그들은 스스로 일어설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뼈와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야 하는 사명을 삼손이 받았습니다. 사명자의 길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죽하면 결혼 비밀 작전을 세워서 블레셋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겠습니까? 여하튼 삼손의 입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삼손의 장인이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줘버린 거예요. 지금 삼손은 빌미를 찾는다 그랬죠. 수수께끼를 낸 것도 그것 때문이었죠. 근데 실수했죠. 빌미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삼손의 장인이, 물론 진짜 장인은 아닙니다. 결혼이 진짜가 아니었으니까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사사기 14장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이 삼손을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혼을 파기하고 딸을 또 다른 남자에게 줄 수 있었겠어요? 안 올 것이라 생각했고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나? 삼손은 다시 아내를 만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부부싸움하고 아내가 친정으로 싹 보따리 싸서 가버렸는데 남편이 꽃다발 딱 사가지고 처갓집 앞에 서 있는. 잘 모르세요 이런 거? 우리 때는 그런 거 없고 여러분 세대 때 그거 많이 한 건데 다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버리고 다시 데리러 오고 친정에서는 안 보낸다 그러고. 잘 모르시는구나. 얼마 후에 1절, 얼마 후에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당시 염소 새끼는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염소 새끼 들고 부인 만나러 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되오. 안 되네. 당황한 삼손의 장인이 또 다른 유혹을 합니다. 2절,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어버렸네.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의 입장에서 굉장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랑했던 여인은 아니잖아요. 여자를 또 좋아했잖아요. 삼손이. 삼손만 좋아한 게 아니고 다 좋아하지 뭐 남자 여자를. 여자 안 좋아해요 남자분들? 나는 예수님만 좋아합니다. 그래요? 강정호 형님 안 좋아하신다고요? 잘못 물어봐서 또 부부싸움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동생을 하나로 주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진짜 결혼도 아닌데. 그러나 삼손은 흔들리지 않았어. 그리고 얼마든지 또 장인에게 성질 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만일 삼손의 장인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영구적으로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꼴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삼손이 싸워야 되는데 이제 빌미를 찾았으니까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서서 싸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블레셋에게 충격을 주고 타격을 줘야 되겠는데 도울 사람이 없었어. 그때 딱 눈에 띄는 놈이 있었는데 여우라고 나오지만은 이 기록을 보면 여우같이 생긴 어떤 들짐승이야. 들고양이나 들개, 여우는 떼로 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우가 아니라 그러더라.
들깨나 들짐승, 어떤 자칼, 뭐 들고양이, 뭐 이런 정도. 들고양이가 좀 좋지 않겠나. 요즘에는 고양이 같은 거 함부로 못 잡아가지고 고양이가 사람을 아주 그냥 째려보고 노려보고 네가 피해가라 이 새끼야 뭐 이런. 와, 고양이가 사람 보고 도망가. 나 새벽에도 놀랄 때 한두 번이야. 네가 도망가라. 네가 피해가 이 새끼야. 나보고 이런. 고양이가 조폭 고양이 아주. 옛날 같은 고양이 그냥 이거 뭐 짜버리지. 개 소주 만들어버리고. 요즘에 이런 얘기 했다면 큰일 나죠. 개 소주, 뭐 고양이 약, 뭐 이런 거. 와, 고양이 앞으로 이제 고양이 천국 되게 생겼어요. 못 잡아먹어. 잡을 수도 없어. 또 밥 주는 사람이 또 있어. 밥 주는 사람이.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발견되면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 눈에 띈 들고양이, 들깨 정도가 있어. 그래서 그 들짐승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버리는 거야. 얼마나 뜨겁겠어요. 와!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싹 태워버린 거예요. 막 300마리 돌아다녀 보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죠.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전법을 쓰기 때문이에요. 골리앗도 돌에 맞아 죽어버릴 줄 몰랐지. 여기도 고양이가, 들고양이가 불 달고 와서 초토화시켜버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우 꼴랑지에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애굽의 그 강력한 바로왕도 개구리 떼, 파리 떼, 이 독종 앞에 손들어버리잖아. 이가, 파리 떼가 달라들어버리면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긴다 하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이 들짐승 300마리 때문에 초토화됐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따져보니까 삼손의 장인이 문제였어.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 이 블레셋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삼손의 장인과 그 삼손의 가짜 아내, 그 딸을 죽여버립니다. 말이 필요 없어. 6절 블레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팀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버려. 클라스가 달라. 말이 필요 없어. 죽여버려. 그냥 바로 죽인다이 이게 아니고 죽여버려. 삼손의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명분이 되었죠. 속으로는 가짜 장인이었고 가짜 부인이었지만은 명분상으로는 내 장인과 부인을 죽인 거잖아요. 완전히 열 받아버린 거죠. 명분상으로. 그래서 이제 블레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7절 8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 사람들의 청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블레 사람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가만히 있냐? 천만의 말씀이야. 사탄의 역사는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의 진을 공격합니다. 블레셋의 모습 속에서 이 사탄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 이번 어떻게 하냐? 전에는 아내를 이용했지만은 이제는 동족을 이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어서 직접 삼손을 체포해 오라고 합니다. 9절 10절 이에 블레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자기 동족인데 자기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3,000명이 와가지고 너를 넘겨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너를 넘겨줘야 우리가 평안하겠다는 거예요. 11절 12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렛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째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박수는 못 보낸 망정.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렛 사람의 손에 넘겨주리라.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삼손이 상황 파악이 끝났어. 그래서 도망가고 동족을 죽이지 않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 재밌게 잘 듣고 있는 거 맞죠? 쌀이 퍼집니다. 명절 전부치러 가야 됩니다. 12절에 삼손이 한 가지를 부탁을 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해라. 내가 너희들 손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은 좋지만 왜? 삼손이 바랬던 바니까. 그 적진으로 들어가기 위해 삼손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묶여서 들어간다는 거야. 다만 너희들이 나를 치지는 마라. 삼손은 그들의 손에 묶입니다.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들로 결박하고 바이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니라. 삼손은 적이 누구인 줄 알고 가지요. 얼마든지 장인에게 하풀이할 수도 있지만은 그 장인 하나 해야 하는 것이 삼손의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작은 일로 마음 상하고 싸우고 이것들을 크게 확대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삼손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될 대상은 블레셋 적군데 그 블레셋이지 우리끼리 싸움이 아니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최측근들의 배신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그 정보를 가룟 유다가 넘겨줬잖아요. 결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피디수첩한테 장부를 누가 넘겨준답니까? 교회 장부를 맡을 정도면 측근 아닙니까?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PD에게 교회의 모든 것이 넘어갑니다. 삼손이 붙잡혀 오는 것을 볼 때 블렛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 있잖아. 삼손 너는 죽었다. 삼손이 끌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참 그랬겠어요. 자기 동족에 의해서 3,000명이 내려와서 삼손을 결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야 이봐라 있잖아요. 이게 저는 혀말기도 안 되고 휘바람 잘 안 돼요. 혀말기 여러분 되십니까? 혀말기 그거 잘 모르세요? 빨리 끝내줘요? 네. 휘바람을 불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 결과 한순간에 밧줄이 풀려버려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눕힙니다. 14절 15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렛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여요. 우리로 말하면 개뼈다구 하나 잡고 개뼈다구로 1,000명을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삼손을 잡겠다고 펴르고 있는데 휘바람 불고 있는데 갑자기 무기도 없이 끌려오더니 갑자기 우두두둑 끌어버리더니 나귀 턱뼈 잡아가지고
마치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쓰리빠 신고 와서 600명 죽여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쪽 네팔 같은 데 보면 그 짐꾼들 밑에 그 뭐라 그럽니까? 세르판가 뭐 하여튼 그분들 도와주는 사람들 쓰리빠 신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놀이터가 히말라야 놀이터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죽여버려. 명심합시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늘 위대한 승리자로 만들어 줍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부르는 노래, 세상에 없는 노래를 부릅니다.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이때랑께 주의 공유를 받을 때가 이때랑께. 성령 충만한 인생이 부르는 노래, 세상에 없는 노래를 늘 부르고 삽니다. 아하, 나같이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 늘 좀 멋진 노래를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우리 교회 2022년 개인 모두, 가정교회 모두 이런 승리의 노래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없던 노래 우리가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누구도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여러분과 제가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노라. 정사교회가 소모는 막대기 300명과 같이 이 삼갈 같은 그런 인생인데, 정사교회가 열방을 살렸도다. 정사교회가 광주의 기도에 불을 지폈도다. 정사교회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를 주도하도다. 세계 열방을 책임지도다. 정사교회 샬롬스쿨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불이 붙는도다. 이런 역사가, 이런 고백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어요?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뒤에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라맛 레히와 에낙고레입니다. 그 제목에 대해서 답을 찾고 가셔야 설교를 잘 들으시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이제 당분간은 한참 동안 할 얘기가 생겼어요. 와, 기도회 끝나고 위기를 만난 사람들, 은혜 엄청 받고 이상한 목사가 내 앞에 얼쩡얼쩡거리길래 오늘 설교 어땠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위기의 사람들 어땠냐고. 위기의 사람들 그랬더니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고 계속 모든 인터넷으로 핸드폰을 뒤지고 이러더니, 아니 위기의 사람들 어땠냐고 그랬더니 에?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 그랬더니 오늘 설교 제목이요? 진짜 이런 인간을 차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엄청 이상아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내가 참 그래도 믿고 있는 김만우, 기도의 설교 제목이 뭔가 물어봤더니 에? 뭐? 김재성이 나타났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혹 들어오시네요. 뭘 혹 들어와? 아니, 혹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말하냐? 스토리만 남고 제목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스토리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목을 몰라버렸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난 사람들, 아주 기도하고 부르짖고. 근데 왜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렸냐 봤더니, 차가 자기 없을 때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일 보험 넣고 뭐 넣고 하느라고 정신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타고 여수 가려고 지금. 위기의 사람들 어때? 그랬더니 뭐 위기의 사람들 어땠냐고. 그것도 그날 맛있는 도시락을 우리 김정자 사모님이 싸주셔가지고 그걸 맛있게 같이 먹자고 불렀어. 밥 주기 싫더라고. 에낙고레, 라만 레이 잘 들으시라고요.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봤지. 상처받으면 쓰러질까 봐서 내가.
턱뼈 1,000명을 죽인 그곳을 라맛 레이, 턱뼈의 언덕이다. 하지만 삼손에게 임했던 성령님은, 갑자기 임했던 성령님은 영구히 거하시지 않았지요. 성령시대 오늘과 다르지요. 그때는 여호와의 영이 간헐적으로 임했습니다. 필요할 때 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엄청난 시대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다가 삼손이 탈진을 경험합니다. 원래의 삼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었지만은 성령이 떠나시고 나니까 탈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다시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십니다.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곳 이름을 삼손은 에낙고레 라맛 레이, 나귀의 턱뼈, 나귀 턱뼈의 언덕, 에낙고레. 19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긴 스토리 가운데에서 무엇을 느끼고 결단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맛 레이의 자리에서 목이 말라 쓰러졌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 라맛 레이에서 쓰러졌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승리이고 백윤영이 충만할 때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라맛 레이에서 심히 목말랐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죠. 끝까지 성령 충만입니다. 끝까지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예배당은 어떤 곳이냐? 부르짖어서 생수의 강으로 내 인생을, 내 심령을 적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 바닷바다 교도에 와서 멀뚱멀뚱 지켜보고 가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담임 목사의 직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양육사의 사명이 너무 어렵습니다. 생수의 강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탈진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할 일이 뭐라고요? 목사님, 양육사 그만할게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한 번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줄 서 있습니다. 양육사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줄 서 있습니다. 누군가 내 입으로 안 하겠다 하면 그 자리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장자의 위치가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껄떡댐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번에 양육사들, 우리 교구sek장들 기도하면서 마무리 기도를 시켰더니 감격으로 눈물로,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눈물이 마르는 순간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의 눈물이 살아있는 한 가정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육 선교사 마찬가지. 오늘 또 샬롬 교육 선교사님들도 처음에는 감격으로 눈물로, 어느 순간 지나면 익숙함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시키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지 않고 라맛 레이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잘 나갔을 때 뭐 해야 돼요? 부러지져야 돼요. 아들, 딸이 평안할 때 뭐 해야 돼요? 부러지져야 돼요. 그래야 계속 황금기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몰라요. 성령에 붙들려 가는 인생은 즐겁습니다. 우리 끝까지 충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고갈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여러분이 이 증상을 느끼거든 지금 하는 사역을 내려놓겠다 하지 말고 에나꼬레, 라마레이에서 할 일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샬롬 마룻바다 기도에 나오세요. 이 증상이 보이거든. 그러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갈의 증상은 첫 번째,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원망이,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 고갈입니다. 고갈. 흘러넘치는 인생은 모든 것이 기쁩니다. 모든 것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안내하는 것도 즐겁고 차량도 즐겁고 모든 것이 즐거운데 추우면 춥다고 이런 짐이 저런 님이, 코로나라고 님이 짐이, 마스크 쓸 때마다 님이 짐이,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나는 참 좋은 게 입냄새가 퍼질까 봐서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빨을 잘 닦고 해도 속이 뭔가 불편하고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입냄새 나기 쉬운데 마스크 쓰고 다니까 참 좋고 모든 것이 다 그냥 감사, 감격, 기쁨. 고갈되면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과 제가 2022년은 원망, 불평을 내려놓고 앉아있으면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는 1,000명의 새벽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샬롬 숙고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그들이 새벽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교회입니다. 부조하기로 했습니다. 작정합니다. 우리 그렇게 섬기는 교회입니다. 유학도 보냈습니다.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새가족이 미어 터집니다. 우리 보살로 마룻바닥 기도에 나오신 분들 기도자를 위로합니다. 비전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는 까마귀를 너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봉투 하나 쏙 내밀고 하는데 네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해결할 만한 그 약수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을 것이다. 교회도 울었던 까마귀가 여러분의 기업을 도울 것이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도울 것이다. 2022년은 광주 청사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시겠다. 열방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백목사, 네가 할 일이 뭐냐? 비전만 선포해라. 돈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난합니다. 장로님들이 반대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비전을 선포하며 나가라. 열방에서 재물이 몰려올 것이다. 그 비전을 돕기 위해서 열방에서 너를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마다 그 비전을 선포할 때 그 교회도 울었던 까마귀가 여러분의 인생도 도운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원망에 톡 튀어나와. 튀어나오면 당신 고갈된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성질 내면 안 돼. 교회에서 성질이 났다. 여러분 고갈된 거야. 기도 시간 늘리셔야 돼. 설교 시간에 은혜 받으셔야 돼. 앞자리로 내려오셔야 돼. 불평이 나오는 것은 무조건 고갈된 거야. 장로님들이 저를 안 속여준다고 뭐 어쩐다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순간 그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 세운 그 일들, 후회하실 만한 일들이.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장로님 죽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영혼이 고갈됐어요. 다시 도와주세요. 그곳에서 뭐 했어요? 생수가 터졌어요. 두 번째, 결점이 눈에 들어와요. 고갈의 증상은 뭐냐? 딱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다 그 사람의 문제점이 보여요. 그 사람은 왜 저럴까? 눈구멍이 피었네. 콧구멍이 틀어졌네. 그 사람은 허리가 피었네.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이 결혼할 때 결점이 보였으면 결혼했겠어요? 근데 뭔지 모르게 다 씌워가지고 이렇게 결혼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안목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자꾸 부인들이 내게 와가지고 남편이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예 없어 우리 교회. 제가 남성 편인 줄 알고 초창기에는 내게 신사타령을 하고 남편이 썩을 놈이고 망할 놈이고 그 인간이 사람이 아니고 막 나도 같이 막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해가 안 가네. 나는 당신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 남편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떻게 고3이 초등학생이랑 싸우고 웃까? 상처 엄청 받고 돌아가. 다시 말을 말아버려야지. 내가 아주 이 말한 것이, 저는 상담학적으로는 빵점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 결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사람 다 쓸 데가 없어요. 목사가 은혜 떨어지잖아요. 연말에요. 집사 임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부서 임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 부목사님들 싹 죽여버리고 싶어. 배기 싫어 미쳐버리겠어. 하는 짓거리보다 미워 죽겠어.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 새끼까지 미흡죠? 아니, 부부간에 싸우고 나면 애들도 안 미워요? 그런 거 뭔지 잘 모르세요? 남편하고 싸우면 시댁 식구들이 사랑스러워요? 남편하고 싸우고 나서 시어머니 전화해요. 어머니 남편이랑 싸웠어요. 화가 나서 어머니 전화했어요. 위로받으려고 이래요? 남편이 미우면 시금치도 먹기 싫다. 시내버스도 안 타고 시청도 안 가고. 명절 때 벌써 아픈 사람들 많아. 며느리들 시시시 시댁 식구 그러면 쓰러지는 거. 모든 게 미친다는 거예요. 배기 싫어서.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은 모든 게 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 우리 교회 지금 고인이 되신 집사님 계단을 올라오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엉덩이 한번 때려보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 엉덩이를 왜 때려요? 이뻐 죽겠단 말이요. 이뻐 죽겠단 말이요. 강대상에서 왔다 갔다 한 거 이뻐 죽겠단 말이야. 긴이 짝짝 흐른단 말이요. 좋아 죽겠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감히 졸겠냐고요. 목사의 설교에 무슨 다른 얘기를 하겠냐고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이고 감격이고 행복이고.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겠어요? 자식 넷 있어도 셋 있어도 사내 못 사내 하는데 이 수백 명을 데리고 어떻게 행복한 목회를 하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양육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입으로 양육사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지 막 은혜가 넘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뭔가 평가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결점이 보인다는 것은 입을 다물고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자리에 시간을 더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배기 싫었다. 이건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고갈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됩니다. 고갈의 증상 세 번째는요, 핑계가 많아져요. 핑계가. 순종하면 되는데 제가 바빠서요, 허리 아파서요, 힘들어서요, 무릎이 아파서요, 남편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요, 뭐 코로나 때문에요, 오미크론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뭘 말이 그렇게 많고 핑계가 많고 순종을 하는데 기도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하시게요,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안 하겠다 그 말이요. 기독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 기도합시다, 기도 좀 해봅시다, 이 말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달라고 300만 원만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 그 말은 안 도와주겠다 그 말이에요. 지갑을 털어서 20만 원밖에 없네. 우리가 할 일이 그 일이에요. 순종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갈된 사람은 순종을 못해. 그리고 맨날 옛날에 초창기 때 어디서 한번 헌신한 걸 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저도 어느 날 보니까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옛날에 했던 말인데 그 얘기를 다시 하는데 새로운 이야기인 것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군대 얘기 그 레파토리 하나도 안 틀리고 앉아있으면 군대 얘기 나오면 그 얘기를 다시 레파토리 다시. 나도 어느 순간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지 아니하면 진짜 꼰대 되고 라떼 되겠구나. 핸드폰 문자 늦게 보낸 사람이 꼰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꼰대 되기 싫거든 즉각 답하세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군대를 군대 되게 하는 최고의 선물 카톡입니다. 이 명절 때에도 500명, 400명 동시에 문자 보내면 114부터 응급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부터 이걸 500통 전화하다 죽어버려 그 사람. 돌아가셨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돌아가신다니까. 순종이 두렵습니다. 핑계가 많아집니다. 은혜 받으면 순종이 즐겁습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아멘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도 아멘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불평이 있거든 결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미운 사람이 많아지거든. 여러분 미운 사람이 많으세요? 좋은 사람이 많으세요? 시댁 식구들이 다 미우세요? 아니면 많이 좋아졌어요?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N수입니다. 할렐루야. 문재인도 N수, 박근혜도 N수, 이명박도 N수. 그래 안 그래요? 문재인은 문제가 많고 박근혜는 그네를 많이 타버리고 명박이는 지 새끼 그 새끼고 뭐 김대중 때는 피가 대중 없이 와버리고 뭐 김영삼 때는 0.3mm만 오고 뭐 이래가지고 다 대통령을 미워하는 소리만 다 하는 거예요. 별의별 스토리를 다 만들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죽여버려, 밀어버려. 왜 나만 미워해? 다 일대 목사님 계실 때 그토록 목사님 받고 다 받고 박력 있고 확실한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왔어. 그것도 또 입이 띠띠띠띠 도도하더라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무 세분다는 거예요. 나는 박력은 원했지만 저렇게 박력이 넘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애끼 인간아. 일대 목사님 계실 때 눈 감고 항의했다는 거예요. 받고 다 받고. 그 내가 왔어. 또 눈 감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목사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당신의 고갈이 있어. 고갈이. 물론 대부분의 성도가 좋은 것은 목사 때문이야. 목사 때문에. 해결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양육 갔는데 정서가 약간 졸라 그러더라. 내가 해결을 많이 했지. 내가 다음 주부터 안 올란다. 회개한다 내가. 근데 한 1대 때도 졸고 2대 때도 졸았다는 것은 나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바닥이 문제다. 씨도 중요하고 뿌리는 사람도 중요한데 옥토가 돼야 된다. 2022년은 순종하는 사람 것입니다. 2022년은 순종하는 사람 것입니다. 제가 까마귀 그 설교를 수요일 밤에 어떤 분이 바로 문자를 보냈더라고. 그 말씀 제가 붙듭니다. 제가 답을 바로 해줬어. 누구든지 선포한 대로 아멘한 사람이 가져갈 것입니다. 교회는요 아멘한 사람 것입니다. 아멘한 은혜 받은 사람 것이에요. 뷔페가 70가지가 있어도 우와 뷔페 많다 구경만 해가지고는 절대 배부르지 않아. 접시를 갖다가 떠다가 먹어야 돼. 떠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씹어 먹어야 돼요. 거리에서 광장에서 골라 순두부 뭐 또 순대 빈대떡 할 때 여보세요 부를 때 그 차가 멈추지. 내버려 두면 멈춥니까? 그런 거 잘 모르세요? 배달의 민족만 아십니까? 빈대떡 막걸리 그럼 빨리 가서 통 들고 막걸리 아저씨 사과 10개 1,000원 10개 1,000원 사과 1,000원 10개 1,000원 사과 1,000원 10개 1,000원 아저씨 달려가가지고 차를 세워야 그 사과를 할 수가 있는. 지나가 버려요. 비전의 선포 2022년도 지나갑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할 때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강고도 놓치지 아니하고 순종할 일 있으면 즉각 순종할 때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십시다. 혹시 기쁨이 사라졌고 결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목사가 미워지고 장로님이 미워지고 이 교회 모서다 싶을 때 여러분 제발 바로 교회 떠나지 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충만한 상태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래. 그래도 떠나야 된다 그러면 떠나셔야지. 그러나 많은 경우는 회개할 겁니다. 다시 부르짖어서 라맛 레이의 생수로, 라맛 레이의 생수로, 라맛 레이의 성전과 라맛 레이와 에낙골의 비밀 가슴에 새겨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맛 레이 에낙골에 부르짖어서 생수의 강이 터졌다. 우리가 날마다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교회, 간증이 넘치는 교회, 라맛 레이, 에낙골에 이 비밀 꼭 가슴에 새겨서 승리하는 복된 날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담비를 성령의 담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오세요.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고발을 해결해 주셔서